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한 길이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살 것이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 시대에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들도 있었고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자의 말에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기 너무나 쉬운 자들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내게 필요한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누가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누가 나에게 박수를 치고 내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내게 아부하는 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그런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알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자를 잘 꼬시는 남자들이 그런 말을 잘합니다. 당신이 아름답다고 하고 당신이 멋지다고 하고 그러면요, 보면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는데도 그 말이 좋은 거예요. 그 말 따라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서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외면당합니다. 그런데 그 외면당하는 선지자들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멸망당하는 그 예루살렘의 처녀 딸 예루살렘아,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있어야 할 그 처녀딸 예루살렘이 금방 무너지고, 그 무너진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열방 가운데 수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그냥 아주 보통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면 차라리 툭툭 털고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쓰러지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렸을 때 실수하고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때에 그런 실패하고,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있고 그런데 쌓아온 탑이 있을 때 무너지면 훨씬 더 타격이 심한 것입니다. 언제 회개하기가 쉬울까요? 네, 별로 가진 거 없을 때,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고귀한 영광으로, 그래서 모든 땅에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불려지던 그곳에 그 예루살렘을 더 아름답게 그렇게 꽃피웠을 때 그들이 타락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 가장 수치스러운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냐면, 그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쳐야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전하는 그 해결책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건지셔서 대적들을 넘어뜨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우리를 지금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이 기쁘시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다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물론 그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그때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패한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위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랍사게가 아무리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을 모독해도 잠잠히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앞장서서 그 나라를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난 지금 죽을 수 없다고. 저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왕으로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신실하게 그 일을 해왔잖아요.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삐진 마음으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미래에 한번 갔다 와요. 근데 그 미래에서 그 사람이 바꾼 거 어떠한 사건이 하나 바뀌면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운행의 계획 안에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운행하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를 선택하는 그것들에 따라서 하나님 그것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은 대단한 건데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그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증표로 그 해시계가 뒤로 10도로 지나간 것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으신가? 이게 하나님이 그냥 사기꾼이 우리 눈을 속이는 것처럼 해시계 그림자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운행을 바꾸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에 좀 책임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뭐가 하나 잘못 삐끗되어지면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무엇을 다 책임져야 되는지 알 겁니다. 어떤 자동차의 부품에 어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연관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 있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이해되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를 바꾸셨는데 그 히스기야가 우리를 실망시키더라고요. 저를 실망시키더라고요. 그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더 살면서 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실망스러운 삶이 시작이 되어져. 그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합니다. 다 보여줘요.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왕이여 지금 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다 보여줬다고. 모든 보물창고를 모든 병기구를 다 보여줬다고. 다 빼앗기실 겁니다. 큰 잘못을 하신 것입니다. 노년에 다윗이 다른 것 의지한 것처럼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다가 자기 병이 나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위험하냐 하면 그 병이 나을 때입니다. 치열하게 막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살게 되어질 때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가 원치 않는 그 예언을 듣게 된 것이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때 히스기야의 그 말이 저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더라고요. 와,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라가 다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나라가 무너지고 아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금은보화가 다 빼앗기고 이 나라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히스기야 왕 같지 않은 말을 해요. 괜찮대요. 내가 사는 날 동안만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이 될까요?
이 실망스러운 히스기야의 마음 때문입니다. 나 때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셔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한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뒤따라오던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그 예수님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그 여인들에게 위로하셨냐 하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잘 울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내 손톱에 가시 하나 박히면 울면서도, 내가 쌓아놨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뭐 하나만 좀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만 같아도 절망스럽고 그렇게 울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과 비난과 저주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울었어요. 참 고귀한 눈물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겐 그 눈물도 없을 때가 많으니까. 그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자들도 다 떠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마지막에 자기 살려고 다 도망친 제자들이에요. 그래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 그 여인들의 그 눈물이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을 닮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위로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 필요 없다.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 여인들이 보고 울었던 것은 예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울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을 훨씬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성공의 판단은 그들이 말한 말을 이 들은 사람들이 듣고 돌이켜야지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레미야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따지고 보면 실패한 선지자예요. 그들이 예레미야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 내가 깨어서 이 성을 지키다가 원수가 들어오면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보초를 서는 것이죠.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거짓 선지자, 미혹된 말에 귀 기울여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못된 이상을 봐요, 자꾸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믿고,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정말 돌이키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게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완전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말 가지고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불쌍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좀 알아가면 다 실망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시 시작하는 그 소망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곳, 오늘 그곳에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인 것을 주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대로. 그런데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할지를 다시 결정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